할렐루야. 오늘은 삼손 시리즈 두 번째, 오늘은 사사기 14장 15장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그런데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사사기 14장 1절에서 4절, 그 다음에 15장 15절에서 20절, 1절에서 4장, 14장 1절에서 4절 앞부분, 그 다음에 15장 끝부분 15절에서 20절, 이 두 내용만 읽으시고요, 오늘 말씀을 잠깐 볼까 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정당방위 작전. 정당방위 작전. 제가 예전에 삼손 시리즈를 하면서 성경 이것이 궁금하다, 그 삼손에 대해서 한번 강의로 이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오늘 비슷한 내용이지만 조금 더 다른 각도로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삼손이 두 번째 이제 14장 15장의 주로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냐면, 삼손이 이상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시린이 됐잖아. 나시린. 삼손은 나시린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위대하게 쓴다라고 얘기한 사람인데, 삼손이 결혼을 누구하고 하려고 그래 지금? 블레셋 여자, 딥나 여자한테. 딥나에 가보니까 적당한 여자가 있어. 그래서 와가지고 부모들한테 나 이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뭐라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이유, 극력 반대. 네가 누군데? 나실인데 전체 이스라엘의 엄청난 지도자가 될 건데 네가 어떻게 이방 여자하고 결혼을 하냐? 말도 안 된다. 근데 삼손을 그런 거에 개의치 않고 계속 밀어붙여서 결국 아버지가 지죠, 부모가. 그래 부모를 데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저기로 내려가게 되죠. 그런데 이제 하루는 이제 부모를 모셔다가 이제 상견례 비슷한 걸 했겠죠.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삼손이 또 거기를 가다 보니까 포도밭을 지나가게 됐는데, 그 포도밭에 젊은 사자가 막 엉으니까 달려가서 막 때려서 찢어 죽여버렸어. 그리고 집어 던져놨지, 포도밭에.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또 그 길을 지나가보니까 그 생각나, 이렇게 보니까 막 사자 죽은 거기에 벌떼들이 엉망거려서 자세히 가서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꿀이 막 맛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걸 떠다가 자기도 먹고 자기 부모들에게도 줬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결혼식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결혼 파티. 그런데 이제 한참 술이 흥이 져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 결혼을 하려고 하는 것도 다 여호와께서로부터 인함이다 라고 성경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한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고, 쉽게 얘기하면 삼손이 다 목적이 있어서 그 여자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 결혼을 했는데 이제 수수께끼를 내는데 이들이 알 수 없는 수수께끼를 내죠. 그게 뭐예요? 사자 사건. 사자가 강한 것에서 단 것이 나오고 단 것을 위해서 그런 수수께끼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맞죠, 못 맞죠? 못 맞죠. 예상대로죠. 그러니까 막 날이 날마다 그 아내를 족쳐가지고, 블레셋 아내 족쳐가지고 결국에는 삼손한테 울며 불며 얘기한 삼손이 못 이기는 척하고 얘기를 해주네. 그러니까 또 이 여자는 가서 털랑 자기 민족에 얘기하니까 이제 그 일곱째 날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자리에 수수께끼 푸는 자리에서 택각 맞춰버리니까 삼손이 막 화가 머리까지 난 것처럼 해갖고 나가갖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을 옆 동네에서 30명을 쳐주고 옷을 뺏어다가 그들에게 줘버리면서 잘 먹고 자살하라 그러면서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와 버리는 거야. 저기 이스라엘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삼손의 아내를 또 다른 남자에게 줘버리고, 그럼 삼손은 또 모른 척하고 또 와요? 내 마누라 어딨냐니까 당황해가지고 이제 어찌고 저찌고 자기 동생을 더 이쁘니 어찌네 그러니까 삼손이 막 이제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아내 내놔라.
나 이제 뭐 못 참는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가가지고 여우 300마리 잡아다 꼬리를 막 묶어놓고 거기다 횃불을 치고 가갖고 블레셋 사람들이 먹어야 될 들판에 싹 곡식을 태우고 그 다음에 포도원도 태우고 감람나까지 다 불살라 버렸어. 그러니까 또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또 장인과 그 여자를 데려다가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뒤에 또 와서 보니까 자기 장인을 죽였네. 아내를 죽였어. 그리고 내가 원수 같겠다고 그래가지고 또 어떻게 블레셋 사람들을 그냥 다 쳐 죽이고 또 에담 바위 틈에 숨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막 구름대처럼 몰려 들어가지고 어디로 가? 바로 유다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왕이 없기 때문에 사사들이 통치는 하고 있지만 사사들이 왕처럼 전국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지역 일부분을 사사가 통치하고 있었던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예요. 그 유다가 괜히 지금 막 난리 났어요. 블레셋 군대가 엄청나게 쳐들어오니까 도대체 왜 그럽니까? 우리하고 잘 관계가 좋은데 당신들이 와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힙니까? 그러니까 너 때문에 온 거 아니야. 삼손이 우리 원수다. 우리한테 이렇게 포도밭을 들판을 다 곡식을 태워줬기 때문에 삼손을 잡아. 니네가 삼손만 잡아주면 조용히 물러갈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들이 가서 삼손에게 찾아가서 삼손아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둘이 이제 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삼손이 묶여가지고 그들이 묶어가지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데려다 놓고 이제 유다 사람들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삼손이 그냥 힘을 딱 쓰니까 여호와의 신이 함께 하니까 그냥 그게 뭐 풀로 묶은 것처럼 밧줄이 다 풍겨져. 그 자리에서 그냥 낙이 턱 베러가지고 어떻게 1000명을 때려 죽이잖아요. 1000명. 야, 그리고 나서 막 나중에는 기진맥진해가지고 막 죽게 생겨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우목한 것을 톡 터치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물을 줘갖고 먹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어. 그 이름을 에낙고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쪽에 경기도 쪽에 가면 에낙고레 기도원도 있더니 그런 말입니다. 자, 오늘 내용을 보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힘만 쓰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오늘 보니까 전략적이고 굉장히 지혜로워. 저는 그런 성경에서 지혜의 최고, 그 다음에 힘과 능력이 최고, 이런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바로 삼손이에요. 삼손은 일거수일투족이 다 전략적이에요. 결혼을 한 것도 전략적이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여자 보고 뿅 가가지고 블레셋에서 아무나 그냥 데려다가 나 부모고 싸우면서 이 여자가 좋으니까 나는 이 여자하고 결혼할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나실인이에요. 다 목적과 뜻이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 지금 모든 전쟁에는 명분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명분. 옛날에 미국이 이란을 공격해 들어갈 때도 다 뭐 이유는 이란 민족 해방이라고 하고 지금 항공모함 항모가 2척이나 가 있잖아요. 다 속에는 석유라고 하는 실리적인 게 있어. 그런데 겉으로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민족 해방 자유 막 그런 걸 기치를 대가고 하는 거예요. 삼손도 지금 이 블레셋을 때리고 싶은데 명분이 없잖아 지금. 그래서 명분을 만든 게 뭐예요? 나는 원래 이렇게 계획이 없는데 니네가 이렇게 하니까 나도 어쩔 수 없다. 이게 무슨 너희들 다 봐라. 나는 원래 블레셋하고 싸우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야. 증거가 보여. 내가 니네 블레셋 족속의 여자를 사랑해서 그 여자한테 장가까지 든 사람이야. 내가 이 블레셋 사람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런 나에게 니네가 이런 짓을 저질렀어. 응? 내 아내를 불태워주고 내 장인을 불질러서 죽였어. 그걸 내가 어떻게 참겠느냐. 그래서 들판을 불을 질른 것이다. 근데 니네가 또 이렇게 나오니까 나 어쩔 수 없어. 나는 싸우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이래서 그럴 수밖에 없어. 니네가 나 공격하니까 나는 정당방위야.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활력이 없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은요, 삼손이 굉장히 모든 면에서 전략적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 삼손을 멍청한 사람 취급하면 안 됩니다. 여자만 보면 병 가가지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다 전략적이에요. 전략적. 뒤에 나오는 또 여자가 하나 있어요. 그 여자도요 또 전략적이에요. 다. 어쨌든 간에 오늘 이런 내용으로 삼손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좀 깨면서 그렇게 아주 사역을 굉장히 잘하고 하나님의 일에 그냥 물불 안 거리고 열심히 하고 그런 모습이야.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오늘 삼손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 내용도 좋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왜 우리들에게 이렇게 장시간에 걸쳐서 삼손의 스토리를 얘기하고 주고 있나? 삼손의 전략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럼 뭐냐? 첫 번째로는 여호와의 신. 삼손이 모든 일을 행할 때 여호와의 신이 임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렇죠? 삼손이 태어난 것부터가 하나님의 신에 임해서 그런 거고, 삼손이 뭔 일을 행할 때 거기 여호와의 신이 임해서 그랬다라고 오늘 6절에도 나와 있고 19절에도 나와 있고 15장 14절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삼손과 하나님의 신은 밀접하게 항상 연관이 돼 있어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힘과 능력으로요 절대로 안 돼요. 삼손이 자기 힘과 능력으로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보세요. 이미 여호와의 신이 떠나니까 드릴라한테 머리 깎이고 나서 힘을 써보려고 그러는데 그 힘 어디 갔어? 하나님의 신이 떠나니까 말짱황이죠. 삼손에게는 하나님의 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신에 항상 충만해야 돼요. Filled of Holy Spirit.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고 하나님의 신에 충만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구약에는 성령께서 각 사람 한 사람 그냥 따로따로 임했고 어쩌다가 잠깐 임했다가 떠나.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 하나님의 신이 내게 임해서 스테이 여기에 머물고 계셔.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안 돼. 어떻게? 항상 성령의 여기가 충만하게 채워져 있어야 육신을 이기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등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도끼가 있죠. 도끼로 나무를 패고 큰 나무도 도끼질로 결국엔 쓰러뜨려. 근데 도끼에 자루가 무슨 힘이 있어요? 능력 있는 건 도끼 날이죠. 이게 성령이요. 성령이 없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삼손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신에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해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주의 영이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도 모르니까 무슨 성령이 있는데 개입을 또 받냐. 성령 받으라. 성령 받. 뭘 받냐고 그런 얘기를. 그 찬양을 작곡한 사람이 그거 몰라서 작사하고 작곡했겠어요?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속에 있는 육이 꿈틀거려서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나 다 똑같은 생활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성령 충만. 삼손 얘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전쟁 얘기도 아니고 무슨 여우 얘기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할 때 삼손이 이렇게 쓰임 받는구나. 그거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거라 하는 그런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은 주여 내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 예.
다른 것보다도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성령 충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면 다 끝나요. 성령에 충만하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것이 다른 성경 구절은 성령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이 삼손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14장 15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마지막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돼요. 삼손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있었어요. 그게 뭐래요? 나실인의 규정이에요. 나실인의 규정. 나실인은 세 가지 규칙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삼손은 세 가지를 손대지 말라 그래서 삼손인데, 그거는 그냥 내가 진 거예요. 이름이 우리나라처럼 삼손, 외국에 가서 삼손인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삼손은 세 가지를 규칙이 있다고 그래서 손대지 말아라 그랬는데, 첫 번째가 뭐요? 바로 포도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포도의 소산을 먹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이상하게 여기 포도나무, 사자가 있던 곳이 어디요? 포도나무. 사자가 죽어 있던 곳이 포도밭이야. 가지 말아야 되는 건데 그 포도나무. 그리고 이 성경 학자들에 의하면 이때 당시 결혼식이라는 것이 한 열흘 가까이 진행되는데 거의 술 파티랍니다. 비슷하라고 그래서. 그런데 거기에 삼손이 술을 먹었다는 성경 구절은 없는데, 당연히 주인이 블레셋 사람과 어울리다 보면 이게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일단 포도밭에 들어간 것부터가 나실인의 규정의 위반. 두 번째는 뭐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고 했어. 부정한 것 중에 제일 아주 잘 심한 게 뭐요? 죽은 사체 만지는 거예요. 사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자를 갈라가지고 거기서 꿀 땄잖아. 죽은 사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요? 여기 보니까 뒤에 가보면은 15장 15절에 보면은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새 당나귀 뼈, 나귀 뼈를 가지고 천명을 쳐 주겠는데, 좋아요. 그런 거 좋아요. 근데 하필이면 무기가 뭐요? 새 나귀 턱뼈요. 새 나귀 턱뼈라고 하지만 다른 데서 보면은요, 죽은 지 얼마 안 됐다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요? 이게 시체에서 끄집어낸 거라는 것밖에 더 돼요. 그래서 명백하게 나실인의 두 번째 규율도 어기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동기가 중요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법을 지켜야지.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은요, 다른 박지라도 막 경주를 해도요, 법을 지키는 자가 면류관에 타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많이 하고 좋습니다.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래도 법을 지켜야. 어저께 윤 대통령 선거 보니까 성경을 읽으려고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판사가. 맞는 얘기긴 하죠. 그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정한 것으로 목적은 하나님이니까. 아니야, 법을 지켜야 된다니까, 법을. 삼손이 아무리 선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힘이 막 넘치는데요, 여전히 하나님이 쓰시는데요,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어요. 얼마 안 가도 곧 망할 수도 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래서 여러분 안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지금 2개 나오겠네? 나실인의 규정을 삼손이.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왜? 하나 더 있어. 지금 싹돌을 머리에다 대면 안 된다니까.
근데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싹 다 잃어버리고 힘 잃어버리고 뭐 잃어버리고 그래서 어떻게 묶여가지고 눈 복비고 결국에는 맷돌 도는 짐승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깨닫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지 말고 정말 열심히 주의를 하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법을 지키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여튼 노력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우리가 7번 잘해도 8번 또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항상 교만하지 말고 항상 주님의 법 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이 있어. 삼손에게 준 게 나시린의 법. 우리에게 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법. 그 말씀을 지켜야죠. 주님이 그랬잖아요. 악인의 꾀를 쫓지 말고 죄인의 글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법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영분을 뭐 하나님 일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삼손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신에 충만해야 된다. 사람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이 붙들어야만이 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을 갈급해야 돼요. 오소서 성령님, 나를 터치하소서, 나를 만져주셔서 나를 이끌어 가소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운전대가 되어주시옵소서,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항상 성령님 하나님의 신에 여러분이 갈급해하고 그 하나님의 신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법을 지켜야 돼요. 율법 지키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자. 왜? 우리 크리스찬이야. 우리 나시린이야. 하나님이 주신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아무리 동기가 좋다 할지라도 법도 지켜야 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여러분도 좋고 주님도 기뻐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삼손이 참 다 좋았어. 근데 법을 어기니까 결론은 다 잊어버리잖아. 다 잊어버리고 진짜 이렇게 위대한 역사적인 인물이 말로가 엄청나게 안 좋게 끝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말로가 좋아야 되잖아.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나중에 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모습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말씀 들으면 전하면서도 많이 회개도 되고 또 다시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법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더 노력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삼손 시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보여주셨어요. 그가 정말 하나님의 신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엄청난 일들과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인해서 그의 수명이 단축되어지고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삼손의 좋은 것만 취하고 삼손의 나쁜 것은 취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길게 값지게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 되게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